예배의 자리로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또 종려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시겠습니다. 뒤쪽에 스크린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우리 후렴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성소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로, 또 특별히 종려주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차례 129번입니다. 교독문 차례 12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재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모습을 회상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무리들의 찬송이 오늘 저희들의 입술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들의 직장과 이 나라 온 세계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의 새끼를 타신 주님의 겸비와 겸손을 우리도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든 인격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범죄를 저지르는 구태의연한 삶을 살면서 은혜를 구하는 뻔뻔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둔화해져서 애통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사 우리들이 가는 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 성도가 깨끗한 성전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불의와 탐욕과 거짓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식에 임할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들의 영이 더욱 정결하고 거룩해 되며
언약의 피로써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한 몸이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랑과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세계적인 코로나와 경제위기, 그리고 미국 내 인종차별로 말미암아 불안과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두 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이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말씀 전하는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 가지 기적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병든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얻으며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생각나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시간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봉사의 기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은혜의 자리이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으로 받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 또한 종려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종려 주일에는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매해마다 유월절을 맞이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평범하게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월절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모습 속에 담긴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종려주의를 가슴 깊이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것이 생애의 마지막 방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그 결과까지 다 알고 계셨지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당시의 인구 밀도로 따질 때 엄청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분명하게, 아니 유일하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감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제자들보다 앞서서 당당하게 걸어가셨다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평소에는 걸어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방문이었지요. 하지만 이번 방문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숨겨지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렇게 가십니다.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성취하시며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가 없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가난하셔서 나귀를 살 형편이 되지 않으셨을 것 같다. 예언에 따라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나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귀가 없다고 해서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귀가 없으면 빌려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귀를 빌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참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당신의 아들에게도 안 주셨더라고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 또한 묵상하시면 은혜가 되는 부분이 또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벳바게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 2명을 건너편으로 보내시면서 나귀를 빌려오도록 하십니다. 이 벳바게는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과 매우 가까워서
쉽게 들어가고 나오시고 하면서 6월절에 이 명절에 참석하실 수 있는, 참여하실 수 있는 적당한 거리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빌려서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겪으실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순간순간 시, 분, 초를 나누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줄 아셨고 믿으셨습니다. 이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들이 성취되도록 한 행동, 한 호흡, 한 걸음을 걸어가셨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시고 기억하도록 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지 않고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까지도 성취되어야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야,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다 하실 수 있으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는 그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실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치 전부 우발적인 사건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모든 일들이, 작은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가운데 전적으로 따르시고 순종하셨던 것인데, 다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제자들이 언제 알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맞춰보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놀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그 정도는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타실 나귀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왜 너희 선생은 안 내느냐,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왔을 때, 야, 누가 누구에게 세금을 내라 하느냐, 그러나 너 가서 낚시해서 잡아서 올리는 물고기 입속에 있는 그것으로 너 반세겔, 나 반세겔 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속에 있는 물고기 중에 어떤 물고기의 입속에 동전이 들어있는지 아시고, 그것이 베드로의 낚시에 걸릴 줄도 아시고, 이 모든 사실들이 이 한두 가지 뿐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라고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은 보통 어떤 짐승을 타고 다녔습니까? 오늘날은 좋은 벤츠 같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탄이 설계되어 있는 아주 두꺼운 철문으로 되어 있는 차를 타고 고귀한 사람들을 그렇게 모시고 다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왕들은 보통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정복하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정복자인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인용되어 있는 스가랴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지에 대한 가장 큰 해답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사람들이 맞이하는 이 왕은 겸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나귀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처럼 짐을 옮기며 인내심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섬기는 왕, 또한 나귀가 멍에를 매는 것처럼 멍에를 매는 고난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신 것은 나는 너희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 왕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베들레헴은 해발 고도가 900m 정도 되는 곳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형이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성극이나 어떤 많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에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지에서 베들레헴의 동네를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사실 베들레헴은 말이 다닐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말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는 나귀나 소를 키웠을 텐데 오히려 이 지형에선 소보다 나귀를 키웠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말보다 발목이 튼튼해서 높은 곳을 잘 오르고 내리면서 다니는데 말보다 인내성이 좋아서 무거운 짐을 지고도 거뜬히 지고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을 참 편안하게 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짐승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나신 그 구유는 나귀의 구유였을 가능성이 아마 90% 이상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맞다면 나귀의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 분이신지, 그리고 당신의 사역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정말 이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 참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잘 맞아떨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게다가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눈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애 가운데 손꼽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한 15년 전쯤에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몽골에 가서 여러 교회들과 함께 선교하고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했던 한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정 가운데 들어있었던 것이 아닌데 마지막 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한 반나절 정도 일정이 있었는데 참 저희 선교팀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그 교회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초원에 가서 몽골에서 말을 타본 경험이 있었어요. 한 2시간 동안 말을 탔는데 2시간 동안 혼자 그냥 말고삐를 잡고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탑니다. 저 옆에 말 타고 같이 따라오는 그뿐이지 아무 저기를 안 해줘요. 근데 정말 말을 잘 들어요. 말이 말을 잘 듣는데 초원을 때리면 달리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달리고 그리고 이제 배를 차면은 달리고 당기면 섭니다. 너무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위험한 곳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리는데
한 2시간 동안 달리면서 강을 한 2개 정도를 건너고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강을 건너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당시에 이불인가 들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1,200불 가지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인데 당시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말을 타니까요, 생각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말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하고 그 말 안장 위에 제가 앉아 보니까 이거 이렇게 작은 이렇게 언덕길을 넘어가는데도, 그냥 언덕이 한 2-3m 되는 언덕길을 넘어가는데도 야, 이거 떨어질까 봐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초원으로 가는 그 길목에. 여러분, 말에 타면요, 사람의 눈높이는 일반적으로 서 있는 사람보다 한 2배 정도 높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눈높이가 이렇게 봐야지 되는 겁니다. 말 탄 사람하고 보려면. 그런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눈높이는 어땠을까요? 이 그림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눈높이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시선을 교환하실 수 있는 그런 눈높이였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상향으로 한 15도 정도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연설할 때 가장 편안한 것처럼 15도 정도 이렇게 상향으로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하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든지 시선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눈높이였습니다. 주중에 새벽에 한번 예수님께서는 눈높이 교육에 대가셨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친근한 모습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나귀 새끼를 타신 입성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나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나귀에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에는 어린아이들도 보기가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보기도 하고 나귀 새끼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기도 하면서 앞에서 달리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하면서 달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 새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주 순결한 나귀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나귀 새끼처럼 아주 순결하신 고결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겸손한 분이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있다면 백성이 왕에게 가장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백성이 왕에게 이것 하나만큼은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염원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심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조건에 맞춰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당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잘 지키시고 보호하신 평화의 왕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신 그러한 왕, 참된 구원의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자비의 왕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귀 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를 만나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첫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감히 어떻게 만나고 교제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깨닫는 것은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몰라요. 야, 이거 해.
너희가 안 하면 죽어. 이런 하나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십니다. 오셔서 설득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야, 이 모습이 참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을 아들로 두신 우리의 하나님, 그분의 사역에 참 맞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귀를 빌려왔던 두 제자가 아마도 그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도 겉옷을 펴고, 제자들이 두 제자가 올리니까 다른 제자들이 겉옷을 펴니다. 그랬더니 무리 중 많은 사람들도 따라서 그 옷을 펴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겉옷이 어떤 옷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굉장히 귀중한 옷이에요. 이 겉옷은 꼭 입어야 하는 옷은 아니지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옷이고 비를 피할 수 있는 텐트 같은 옷이며, 가난한 자들에게는 평생에 한 벌밖에 없었던 옷이 이 겉옷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겉옷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옷에는 그 사람의 권위도 있는 거예요. 그 겉옷을 땅에 펼칩니다. 나귀가 밟고 지나가지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앞서서 뒤서며 따르면서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펴서, 지금 입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옷을 펴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주님을 환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뒤에서 환호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여기에는 펴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능동태로 쓰여 있는 것을 문법상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미완료 능동태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그리고 깔았다, 계속해서 깔았다입니다. 그리고 폈다, 계속해서 폈다, 폈다, 그리고 폈다, 계속해서 펴갔다. 앞서서 뒤서서 따르며 앞에서 달려가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계속해서 그 길에 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겉옷과 종려나무가 가지가 깔려있는 그 길 가운데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 높여 이르는 자들의 소리가 이렇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 이 말씀의 표현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는 당시에 그러한 문체입니다. 일부는 환호하는 군중들을 해치면서 예수님의 행진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큰 무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마치 오랜 가뭄 가운데, 단비 가운데 기뻐하는 것처럼 그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으면서 흥에 걷고, 그때에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호산나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람들이 이 소리 질렀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이 호산나라는 뜻은 원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원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뜻이 구하옵나니 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기쁨, 환호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정확하게 해석상의 단어상의 의미가 아니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것은 그야말로 메시아 만세라는 뜻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좀 우습게 보였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웃거나 조롱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왕을 영접할 때처럼 마치 북왕국의 예후 왕을 왕으로 세우면서 영접했던 것처럼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가운데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서의 그 모든 일과 십자가의 일들은 사람들이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무리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면서 영접하게 되었을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부분도 사실 나눠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자들의 섬김과 헌신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했던 지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출생지가 갈릴리가 아니었다면,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출신이시죠. 만약에 갈릴리 출신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어떠한 힘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장을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 가장 큰 증거는 아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아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조금 더 뒤쪽이나 다른 본문들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야,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을 때 추운 밤 새벽에 떨며 있었던 가장 가난한 빈약자였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 찬송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입성을 가만히 그냥 평범하게 입성하도록 놔두실 수 없지 않으셨을까?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하늘의 천군과 천상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버립니다. 이 예수님 며칠 뒤면 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 당신마저도 내가 보지 않고 내 아들을 죽음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는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의 구원의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공식적으로 의미 있게 올라가는, 죽음을 알고도 당당하게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라도 아이들이 원인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너무너무 좋아서 막 자꾸 찬송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이 큰일에 아무도 깨닫지 못해서 어느 누구도 소리 지르지 않는다면 너희들 아느냐?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만큼 위대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 이 위대한 일주일을 맞이하시면서 고난주간에 들어가시면서 주님의 이 입성하신 것은 그만큼 구속사적으로 의미 있고 너무나 가치 있는, 너무나 찬송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은 진정 주님을 알았습니까? 전에도 한 주차례 짐작하실 수 있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입성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생각과 찬송하며 따르는 이 많은 무리의 기대는 너무 달랐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냥 기뻐서 만세하는, 그냥 환호,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원래는 원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호산나라는 것은 그게 변질된 것처럼 메시아 상마저도 변질되어 있었고, 그들의 외침의 진정한 의미도 그들의 의미 속에서는 이미 퇴색되고 사라지고, 야 기쁘다 만세구나 라고 외쳤던 것처럼,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은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이 모든 마음들을 다 아시고도 우리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응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좌우편에 앞에서 달리며 뒤로 빠지면서 또한 따르면서 소리치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요, 며칠 뒤면 예수님께 돌 던질 사람들이었습니다. 며칠 뒤면 그 중에 많은 자들은 예수님을 욕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침을 뱉고, 어떤 사람들은 길에 지나가는데 주먹으로 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눈에 그게 안 보이셨겠습니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살아 숨쉬는 그분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배신할 자들, 나를 때릴 자들, 침뱉을 자들, 욕할 자들,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데 조소할 자들, 머리를 흔들면서 조소할 자들, 조롱하는 자들, 너무너무 분명하게 다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겠습니까? 눈을 부릅 뜨고 보셨을까요? 이놈들 보자. 속상해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셨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찬찬히 무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면서 온화한 미소를 얼굴 가운데 가지시고 손을 흔들기도 하시면서 기쁨 가운데 당신의 죽으러 가는 이 길 가운데 온화하게 인자하게 맞아주시면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시면서 오르신 그 기쁨의 얼굴에 예수님이 상상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무리들이 과연 나의 아들을 올바르게 환영하였느냐? 저 많은 무리들이 소리는 질렀지만 저들이 과연 의미 있게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기쁨 가운데 예수님의 입성을 도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라도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진정 메시아의 의무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나의 왕이시여, 호산나 높임 받으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여, 우리를 원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주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 찬양하오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광 중에 오시는 왕이시여,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찬송하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진정 우리 주님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잠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의를 지나서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입성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께 진정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뻐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한 1분이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잠깐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입성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라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종려주의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바른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거룩하심, 겸손하심,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사역과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함으로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 따라 내가 세상에 보내는 메시아라 밝히 말씀하시며 우리로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럽게 입성하셔야 마땅했고 마음과 혼을 다해 영혼을 다해 찬양해야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를 외쳤어야 옳았지만 오해되고 변질된 그들의 찬송과 호산나가 2000년 전에 가득했음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제라도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실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며 진정 높여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144장 찬양하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이 시간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 성찬에 참여하라 합니다. 함께 성찬 제정 말씀을 먼저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으로 성찬 제정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기념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누가하고 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는 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시고 마음이 괴로우셨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맞이하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면서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잔을 드신 후에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부탁하시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행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오늘날 교회의 성례전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또 이어온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식탁의 자리 가운데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식탁의 자리 가운데서 식사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는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식탁의 자리인 줄 믿으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념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념설이 아닙니다. 참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살핀 후에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하나 되며 영생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성찬에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 주님의 살과 피의 이 시간 동참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주님 앞에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기에 너무나 죄악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이 성찬에 참여하여 먹고 마심이 저희의 죄를 먹고 마심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은혜의 성찬, 주님의 살과 피에 함께 동참하는 성찬, 거룩한 주의 피가 우리 몸 가운데 흐르며 주님의 살로 덧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새 힘을 얻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위원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함께 동참했던 것처럼 가운데 통로로 나오시고 우리 떡을 먼저 받으시고 또 잔을 받으신 후에 들어가시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중간 통로로 앞자리에서부터 나오셔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떡은 먼저 드시고 그리고 잔은 함께 기도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디스포절 글러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나오셔서 잔과 떡을 받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를 잔을 하나를 준비를 해서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나오셔서 불편함 없이 또 거리 유지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앞줄부터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오셔서 가지고 자리로 돌아가시고 자리에서 떡은 먼저 참여하시고 잔은 함께 기도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줄부터 우리 김희성 집사님, 함정누님 저기 나오시고 순서에 따라서 좌우편 같이 배려하시는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 천천히 일어서셔도 됩니다. 자리를 유지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받아 힘을 내어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고 감당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생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144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종려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담긴 헌물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통로로 주님의 사역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천위원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12시 30분에 도서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가슴 깊이 동참하시는 거룩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월요일에도 새벽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우리 혹시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 필요하신 분들 안내석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4월 4일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우리 임직자 시험이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는 순조롭게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때에 임직식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교육을 하면서 정말 힘껏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셨는데 이 모든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임직 예식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그리고 일꾼으로 세워지시는 거룩한 우리 모든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되는 코로나 극복 사랑 나눔 운동은 다음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협력을 부탁드리고요. 남부지역 재난지원헌금 지난 주일 총 1,150불 모금이 되어서 총회로 보내드렸습니다. 마음을 함께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2부 예배 사순절 기간 특송 일정 안내되어 있고요. 우리 4월 7일 첫 주일부터 수요 예배가 오프라인과 또 유튜브 방송으로 전환됩니다. 우리 대표 기도는 남녀 우리 서리 집사님들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또 참석하시면서 교회 오시면서 주의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그 귀중한 물건들은 잘 챙기시고 꼭 항상 휴대하시면서 이렇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아시안 혐오나 이런 인종 차별에 대한 소식으로 좀 안전에 대해서도 주의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로비에 항상 한 분 이상 계시면서 조금 더 주의를 깊게 살피려고 합니다. 예배실을 잠그는 이렇게 문을 잠그는 것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간혹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 하나님의 집에 오시는데 또 마음이 또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다쳐지고 상처가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혹 그 한 영혼 주님 앞에 어렵게 왔는데 또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교회가 다쳤구나라는 마음이 들까봐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힘써서 안전에 힘써 주시고 또 교회와 함께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함께 조언해 주시면서 함께 우리 구역장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함께 의논하고
함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목사님 방과 유아 놀이방 사실 한 1월부터 12월 1월부터 우리 장로님들께 건의드리고 새로운 우리 냉방 낭방 시스템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들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예산을 집행해서 빨리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상황 그리고 기술자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내일 전기 공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전기 공사가 마쳐지면은 이제 새로운 우리 에어컨 히터 시스템들이 우리 유아 놀이방에도 그리고 우리 교육 목사님 방에도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 후에는 우리 당회원들 잠시 모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